안녕하세요. 송광인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오늘은 에녹과 무드셀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에녹은 전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에녹이 자신의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줬던 전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럽니다.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림의 신앙을 배웠던 에녹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보니까요, 메투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4968에서 왔습니다. 메투샬라흐인데요, 투창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트라고 하는 사람과 샬라우라고 하는 투창이 합성된 이름입니다.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창이 날라오면 그 창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야렛으로부터 주의 강림을 배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자기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사람이다. 너는 죽음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줬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런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그것을 깨달았죠. 자기의 아들이 죽으면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에녹은 알았던 겁니다. 에녹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할라크는요, 함께 걷고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2인 삼각경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과 발이 묶여서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둘이 발이 묶였는데 각자 놀면 넘어지는 거죠. 동행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마음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볼 때 그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T라는 게 있는데요. 이 T는 문법이 히트파엘이라고 합니다. 이건 강조 죄개형이에요. 자, 여기에 왜 이 히트파엘형을 썼을까요? 강조 죄개형을 쓴 이유는요, 이때부터 동행했더니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에녹은 죽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랬잖아요.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찾으려고 해도 지금 이 땅에 없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에녹은 재림의 신앙을 보았고 그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신앙. 그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무드셀라를 봐야 돼요.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건 죽음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죽음이 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불심판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과 같은 신앙을 통해서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게 됩니까?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는요,
969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가보면 노아의 홍수가 600세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 6, 9 이렇게 되겠죠. 969세.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자, 어떤 홍수 심판입니까? 죽음의 투창이 날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에녹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이미 자기의 아들이 언제 죽을지는 몰랐어요. 969세까지 살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개입이 무드셀라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65세 전까지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한 신앙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고 정신을 차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늘로부터 거듭난 것을 의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정신 차리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300년이 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두셀라의 자식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날라왔을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늘로 올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도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물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불로 쓸어버리는데 그 전에 천국 창고에 저와 여러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에녹과 무드셀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또 무드셀라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인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